말씀의 주제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고이자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이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살펴봤습니다. 3장까지에서 현재 인간이 처한 이 실존에 이르게 한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거죠.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느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선택을 함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생명나무에는 나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아서 악과 고난 속에서, 그리고 인간 스스로의 제한된 자원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 인간이 처한 실존의 상황입니다. 자, 현재 인간이 처한 실존의 상황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인간이 처한 실존이 뭐예요? 죄를 지었고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인간이 지금 겪고 있는 실존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아멘. 자,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작용하는 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속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또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그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자, 사람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며 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4장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 4장 말씀은 인간이 처한 실존의 상황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장과 4장 사이에는 큰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자, 4장 이하는 이제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 인간의 그 실존 속에서 죄악의 실제, 죄악이 어떻게 관영하고 있는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지만 그 속에 끊임없이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한 인간의 젬된 모습이 가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담이 930년을 살거든요. 130세의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800년을 살아가면서 자손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가인은 자라서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서 거둔,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자, 7절에 보면 7절에서 좀 단서를 얻을 수가 있는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세번역으로 보면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가인의 제사가 뭔가 올바르지 않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제물의 문제였는지 또 가인이 이 제물을 드리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제물은 받아주시지 않자 이제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가인이 이제 자신과 자신의 제물이 받아들이지 않자 얼굴빛이 변한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너가 이렇게 안색이 변해? 나에게 이렇게 분노를 해? 이것은 이러한 너의 태도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것이 심판받을 일이에요. 자기 지위.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노하는 가인은 자기 지위를 떠난 거예요. 가인의 자기 지위가 어디죠? 자기 위치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지은받은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그 지위를 떠난 거예요. 제물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받으시는 분의 뜻입니다. 받으시는 분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다우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과 행위에 매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관점이 4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또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은 받으셔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 위치를 바르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선 내 위치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냐,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받으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담은 누구 핑계를 대요? 남자는 여자 핑계를 대고, 여자는 또 누구 핑계를 대요? 뱀 핑계를 대요. 왜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서 선악의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만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있어요. 내가 제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 대가를 주셔야 된다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면 세상은 안색이 변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여러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하나님의 주권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유예요. 그래서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 재물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잘하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내가 잘못하여 죄가 문에 엎드리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에 보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문 앞에 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기만 하면 탁 덮치려고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바람이 뭡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권고예요. 그런데 이러한 권고와 바람에도 결국 가인이 죄의 지배를 받아서 들에서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물으셔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가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자기가 쳐 죽여 놓고서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것이 의인의 운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피가 증거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피의 고발을 근거로 죄가 원하는 대로 붙들려 사는 뱀의 후손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꾸짖으시고 그 죄로 인해서 무거운 형벌을 말씀하세요. 이에 대해서 가인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 형벌은, 자 13절에 보면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가인이 지금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받을 형벌에 집중을 해요. 자기가 저지른 죄보다는 형벌에 집중을 합니다. 동생을 죽인 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보다 오직 자신이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자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가인의 관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가인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표면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세상에 누구만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표면상으로는 누구만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와 아벨은 죽었으니까 가인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이런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미래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16절 보세요. 1절 16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어디에? 놋 땅에 거주하더니 17절에 뭐라 그래요?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한 에녹을 낳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놋 땅에 가서 사는데 그의 아내는 또 누구야? 이런 의미가 들잖아요. 그의 아내는 누구냐? 이런 의미가 들어요. 여러분, 가인이 아내를 만났다는 것, 16절과 17절 사이에는 상당한 또한 시간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16절, 17절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또 있어요. 가인이 아내를 만났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한 후의 일이었을 겁니다. 5장 3절부터 5절에 따르면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930세를 살았어요. 930년을 살았는데 130세의 첫 아들을 낳고 800년 동안 자손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년의 시간이면 한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자손이 마을을 이룰 정도로 번성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에는 항상 간극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또 이런 의문을 가져요. 그 표가 어떤 표냐? 그 표가 어떤 표냐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잖아요. 가는 도중에 유숙을 합니다.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이제 해가 져서 이제 유숙을 하는데 돌백을 하고 잠을 자잖아요. 근데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어떤 것이 보여져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다 있어요.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 뭐를 궁금해하냐면, 아니 그러면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는 몇 칸이야? 이런 질문을 해요. 그 몇 칸일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궁금해하고 답을 찾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보시면 되고, 성경의 기록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부족한 것이 없어요. 자,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닿았는데 그 칸수가 몇 칸이 되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할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다리가 몇 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그것이 베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되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표가 무엇인지 저는 몰라요. 여기다가 X표를 해주셨는지 여기다가 뭘 해주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표를 해주셨더니 가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의인도 죄인도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받으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선한 능력을 행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인데 가인이 할 수 없는 것을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동양 철학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선설이 있고 성학설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설과 맹자가 말하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하는 성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성선설은 본래 인간이 선하지만 욕심과 환경에 의해서 본성을 잃어버리거나 오염되어 약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성학설은요 선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노력과 교육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성선설을 주장하든 성학설을 주장하든 뭐를 말하냐면 교육과 수양이나 어떤 도덕적인 훈련을 강조해요. 그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교육이 필요하고 도덕적인 수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인간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과 능력으로 악한 본성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선할까요? 선할까요? 선하죠. 네. 뭐 때문에 악해져요? 뭐 때문에? 뭐가 죄의 본질이에요? 단순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불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한 거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진 인간은요, 선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능력으로 본성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이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여러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 지어버리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셔서 선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할 수 없는 것,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건 가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너희는 할 수 없으나 내가 이것을 행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는 이것을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가.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동쪽으로 갔다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에서 동쪽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의미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이러한 이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으셔요. 부르셔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셔요. 그 가운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어요? 증거를 얻었어요.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자들이 나오고, 그 믿음의 실제,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너희가 할 수 없는 이것을 너희는 스스로 죄를 지배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행하리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게 먼저 침을 당했으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피의 호소에 의해서 이제 근거해서 뱀의 후손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죠.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먼저 상하게 했지만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그 머리가 깨어집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승리인 것이죠. 자,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1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자, 미워하는 자는 뭐 한 자래요? 살인한 자래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내가 어떤 자예요? 아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래요. 그러면 이 말씀에 자유롭지 못한 우리는 다 뭐한 자예요? 형제를 미워했으니까 뭐한 자예요? 살인한 자. 살인한 자. 형제를 살인했다는 말은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였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16절에 보세요.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아담 한 사람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막노릇하지만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영생 안에서 막노릇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죄를 다스리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셔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죠.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기를 두려워해서 한평생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이 선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 죄인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어떤 훈련을 하고 수양을 하고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성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덕적인 현상,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는데 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믿음이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 바른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 복음이 잘못되어지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바른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어지지 않은 그 믿음은 가짜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죄를 범하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은 이 믿음이 한결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거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함이 어디서 온 거여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에서 온 거여야 돼요. 여러분의 헌신, 믿음이에요. 근데 그 헌신이 어디에서 온 거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에서 온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에서 오면 내 의가 없어요.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인 거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어디서 왔을 때 그것이, 어디서 온 믿음일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믿음에서 왔을 때 나는 죽은 거예요. 내 안에 오직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이미 어디에 앉혀진 자예요? 하늘에 앉혀진 자예요. 하늘에 앉혀진 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몸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이미 나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혀진 자예요. 이것이 묵시이지만 묵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는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보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보이세요? 이전 모습이 보이세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신이 보이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이건 믿음으로만 보여져요. 여전히 우리는 내가 나를 보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이 말씀은 이 바람이 우리들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참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된 예배를 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무엇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아요. 얼굴빛이 바뀌지 않아요. 얼굴빛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언제나 그 예배의 자리에 있음이, 예배함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원하지만 너희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죄를 다스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받고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 사람임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오늘 이 시간 이것만을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권고가 내게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문 앞에서 도살이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천명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친히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로 다시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권고가, 하나님의 바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기준으로 내 자신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되어져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그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또 스스로 입증하려 하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았던, 내가 신이 되었던 삶을 회개하며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성취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믿는 자에게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